로마서 이제 유명한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뭘 얘기하냐? 우리 삶을 얘기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고 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많은 은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교리.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특별히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유대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삶의 헌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은 단순히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 의롭다 하심, 주시는 영광,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건 단지 우리의 그냥 눈에 보여지는 육체만을 말하느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과 행위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사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 교회 모든 것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죠. 2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 세대에는 뭘로 말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 하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현 세상의 질서 가운데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인 경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 이 말 역시 외적인 모양을 따르지 말라. 또한 내적으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 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뭐예요? 변화된 거듭난 삶이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속사람이나 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속사람의 변화죠.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이 모든 것도 외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잘 보면 이 앞부분은 주로 교리를 다룹니다. 뒷부분은 주로 이제 삶의 그 변화를 다루는데 이 삶의 변화가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한다라는 것보다는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끌려가지 않는다는. 이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별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유대교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생각하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서 계속 보면요. 생각하라. 생각이 3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을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경계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이들이 열심이 없나요? 이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교만함이 뭐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공동체 안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은 뭐냐?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수준에서 비교하지 말고 막 좀 내가 남보다 더 한다고 교만하거나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은사가 남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지. 경쟁하거나 서로 비교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 서로 하나가 되라.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분열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신앙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도 교만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다 그랬죠. 11장에. 이방인들이 교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돼.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한 몸 또 많은 지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지체는 서로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뭐 손은 중요하고 발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요. 다 중요해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몸도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해요. 서로 다르지만 지체는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다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 우리가 한 몸을 이뤘고 한 지체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고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뭐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다 중요하다. 어린아이도 중요하고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고 청년도 학생도 어린이도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 어느 걸 빼놓을 수 없다. 6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의 다양성.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야,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 결국 은혜의 신학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이 못 굴러가는 것처럼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은혜예요. 믿음 역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의 다양성. 그럼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는 교회를 위함.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면은 목적이랑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믿음과 은혜 아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 이 말 역시 겸손히 사용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겸손히 해라. 섬김, 실질적인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은 뭐예요? 격려와 위로와 서로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예언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각자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 역시 성실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 역시 부지런함으로, 긍휼한 자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남을 섬기고 막 구제하는 사람이 막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기뻐서 자원해서 해야지 막 의무감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돕는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예언을 잘하고. 결국은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각자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산 제사로 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삶의 응답. 이것이 12장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 은혜라는 것이 뭐죠? 선물이죠.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받은 것에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구약은 뭐 안식일만 거룩히 지켜라.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받은 은혜로 겸손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라. 온전히 교회를 세우라. 서로 싸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주님, 오늘 이제 삶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서로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또 은혜로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